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을 우리는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벌써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에 도달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진 그런 책이다라고 이해를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AD 85년 이후 아니면 늦게는 110년까지 이것이 집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과연 누가 이걸 기록했을까? 그런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기록됐을까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 근데 그들은 과연 누구였고 그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글이 쓰여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한 이야기는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을 이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할까,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특히 그들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있던 지도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다시 회당으로 돌아갈까? 이런 동요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당의 종교로 돌아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헷갈리지 마. 네가 박해가 왔다고 해서 다시 회당 종교로 돌아가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으나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와서 흔들리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이게 되게 흔들리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너희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같은데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몰래 찾아오지 않습니까? 밤에. 그러니까 숨어있는 제자의 전형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쉽게 버리고 떠난 이유,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과 같은 인물이죠. 그때 주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함으로써 너희가 숨어있는 제자들 같은 너희의 삶에 과연 무엇이냐? 거듭나야 한다. 그를 믿는 것이 영생을 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요. 또 논쟁의 형식들이 등장하죠. 예를 들면 1장은 세례받으신 주님, 2장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 3장은 니고데모의 이야기,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 5장은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 8장은 가늠한 여인,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 개인적인 만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만남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되게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처럼 굉장히 가까이서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품고 있고요. 7장과 8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대인들과 논쟁한 이야기, 또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이야기, 또 논쟁의 이야기가 4장, 6장, 15장, 16장 계속 이런 논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고 논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와의 만남,
또 하나는 잘못된 것에 대한 논쟁을 통해 바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갖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은 계속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난 생명의 떡이야. 세상의 빛이야.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포도나무다. 난 복음이다. 난 생명이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세 권의 책은 어떤 사건이 되게 중심이라면 요한복음은 정말 이야기와 서술하는 방식이 조금 더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좀 이해를 시키고 있다. 또 되게 충분한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되게 헬라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죠.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헬라적 사고를 굉장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1장을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는 대부분 유대주의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요. 또 유대인들이 사용한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1장을 보고 무조건 헬라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1장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것을 이제 소개하는 네 권의 책을 만난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은 서로가 다른 내용들을 보충해 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한 방향과 관점으로 보지 않게 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논쟁으로, 때로는 변론으로, 때로는 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이렇다라고 단정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중간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라. 굉장히 다면적 관점으로 봐라. 네가 하나로 이해하면 그건 너의 주장이 되기도 하고 너의 생각들로 맞추기도 하고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다면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이해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해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상황 속에 흔들리는 일들이 오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를 믿고 그를 고백하고 그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 요한복음과 사복음서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요한복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